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첫 1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침례 요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 시대,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들이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음에 대해서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고 그 아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요한을 미리 보내는 자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천사가 사가랴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5절부터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얘기해 줬던 것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또한 그 침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침례 요한의 역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침례 요한의 역할은 곧 주께 속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어떠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 무슨 사역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이 침례 요한의 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북이스라엘이 진작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숨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숨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아합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진짜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증명하자라는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엘리야의 열심과 욕심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이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이제 모든 백성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대결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고 또한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고 원했던 것이 또한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대결을 펼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해서 그 제단을 번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드린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제를 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잡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은 곧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엘리야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요 엘리야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동일하게 침례 요한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온 열방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일어난 침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그들을 돌이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침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케 하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바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순결한, 그리고 무죄한, 결점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온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냥 그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칭을 받는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된 이유들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을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한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천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이것을 실감나게 그것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여성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한 사람이 있는, 그리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는 결혼할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인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익스큐즈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로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나는 종입니다. 종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그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애 잘 낳는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그냥 랜덤리 마리아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전한 육으로 오시기 위해 몸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생명이 이것을 인하여 혹시나 내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고 이것을 인하여 내가 죽음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 침례 요한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했었고, 바로 주님 또한 마리아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침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위해 거룩한 세대, 침례 요한의 세대로 일어나 주의 재림의길을 준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무죄하며 흠이 없이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 없이 그저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모의 세대 없이 침례 요한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위해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침례 요한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정말 일으키길 원하시지만 정작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신 것은 침례 요한의 세대가 아니요 그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정말 거룩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또한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할 때 침례 요한의 그 끝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 그의 마지막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면 목이 잘려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76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76절부터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함이라. 이렇게 아이를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 무자한 상황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서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나이 많아서 얻게 된 자녀. 이런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이 요한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 아이를 향한 개인의 비전, 소망, 기대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하여 선포하는 예언의 기도 가운데 그 개인의 소망과 비전, 기대 이런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보이지 않는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며 우리가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해서 물질로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주의 종이 돼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우리는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 내 자녀를 서원하여 드린다라는 핑계로 그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가랴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요한을 얻었을 때 그 아이를 향하여 개인의 그 어떠한 욕심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야 될 침례 요한의 거룩한 자녀 세대들이 바로 나의 그 어떤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과 혹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리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하여 거룩한 부모의 세대,
마리아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동일한 고백과 같이 주의 종연이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지기를